네, 주 예수여, 우리들이 비록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의 그 우여곡절들을 다 경험하게 되고, 만지거나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만지고 경험하게 되는데, 매 순간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것들을 거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다 각각 처해진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만이 우주의 비밀을 다 밝혀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빛이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은혜가 모임에 참석한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미국에서는 마태복음 22장까지만 마치고 28장까지 있는 나머지 부분을 요약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고 왔는데,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미 다 몰려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앞으로 나가는 말씀은 주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셨는가, 주님의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오늘날 세속 교계에는 너무도 가려져 있고, 또 사람의 소견에 따라서 진리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휴거된다고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읽고 저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보며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건너머 뛰어버리고, 자신들이 지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기다리는 주님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애곡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참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애곡하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않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오시면 자기네들이 좋은 데로 죽지도 않고 휴거돼가지고 좋은 데로 갈 거다 이러고 막연하게 이러고 있는 교계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담은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바르게 깨닫도록 증거하고 전파해서 진리를 온전케 하는 무리들의 어떤 배반과 방해가 많지만, 이런 것들을 다 뚫어내고 이겨내고 주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정이 온 누리에, 온 땅에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잘 집행되고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동역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제 미국 전도여행길에서는 한 자매님께서 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집회 중으로 인도를 해주셨고, 그 중에 이제 몇 분은 세속교계의 말로 말하자면은 이제 신앙을 이제 완전히 바꿨는데, 이런 것이 주님의 특별한 배려고 안 배고 주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자기 혼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셨는데, 주님께서는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귀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생애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좋은 데로,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렇게 막연한 너무나 황당한 그런 거짓 교훈을 다 붙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이 생에 살다가 주를 섬기는 자든 섬기지 않는 자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그 후에는 그가 이 생에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대에서 정확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죽으면 저세상이라고 말씀하셨던 음부에 가서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자거나 아니면 주님 밖에서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서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자던 자들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주와 함께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올 거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리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소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자기는 예배당 열심히 다녔으니까 죽으면 좋은 데로,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러버리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무천년설 주장을 해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날마다 못 박아 1000년 동안 못 받고 뭐 온천기에 된다나 뭐 한다나 뭐 이러고 앉았고, 아니, 너무 진리가 혼잡한 거예요. 이런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만나서 성경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다 크게 쓰임을 받아서 주님의 이 생에서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주님의 짐을 우리가 같이 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일요일 집회 따로 하고 주중 집회 따로 하고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마태복음을 빨리 마치고 나서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일요일 날도 마태복음으로 늘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마태복음하고, 둘째 시간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질문 있으면 질문 또는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오후 시간에는 증거할 분들이 우리 형제님이든 자매님들 있으면 증거하는 시간을 그렇게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이제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첫 단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밑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까지 미국 집회에서 나눈 말씀들은 인터넷상으로 다 들어서 숙지하고 믿음으로 나 각자 화합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22장에서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있는 말씀에 이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었습니다. 이해라는 말은 유대교 각 교파의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22장 끝까지 예수님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조명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입을 막게 한 것이 이해라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입을 다 막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나왔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 이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너무 쉽게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다 틀렸으면 말이 더 쉬웠을 테지만 반은 맞은 거죠. 그런데 육신대로 보자면, 혈통에 따른 계보를 보자면 다윗의 자손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는 내가 바로 나다. 나만이 구원주가 될 수 있고 나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다. 내가 우주의 주제자이며 우주의 주인이다. 내가 이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을 내 말로 창조해서 내 뜻대로 지금 경영하는 중이다. 사실은 이 말을 함축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예수가 유대교의 권세를 가진 자들보다 너무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외모로 예수를 보고 함부로 판단을 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고대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큰 군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유대교의 서기관 훌륭한 랍비들의 모양으로 그렇게 오셨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다면 예수님의 말을 그들이 믿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으로 키도 크고 멋있는 미남으로 해서 나타났을지라도 그래도 또 왜 안 믿겠냐? 영이 안 맞으니까 안 믿는 거다. 영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그 당대의 저명한 랍비들의 모습이나 헤롯 궁의 왕노로 사는 헤롯의 모습이나 신전의 대제사장 관저에 머무르는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훌륭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너무나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오시겠는가? 자기가 사는 세대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이런 것을 이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흔히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교리적으로 또 그렇게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만 장공에 떠도는 어떤
물질적인 구름 타고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나팔 불어가면서 이렇게 올 거다, 이렇게 상상적인 예수,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 자신들이 그 예수님 와도 사진을 본 적이 있어, 얼굴을 실물을 대한 적이 있어, 어떻게 만나려고 그러고 있는지 정말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그분이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육신의 세상에 그분이 말씀을 보내시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적인 권세자들처럼 그렇게 능력을, 세상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큰 자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당대에 낮춤당하고 빈천하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맡겨서 보낸다고 하는 것이 참 비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해서 자기네들이 상상해 놓은, 자기네들이 고안해 놓은 그런 훌륭한 모습의 어떤 예수를 만나기를 매 세대에 고대하지만, 그 예수님은 말씀을 그 종선지자들에게 맡겨서 보내실 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말씀을 맡겨서 보낸 적이 없다. 사람들에게, 당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가 아무리 외쳐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비밀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이 오늘 이 시간부터 다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23장 말씀으로 이어 들어갑니다. 이해라는 말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메시아를 그들이 고대할 때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를 지금 제시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혈통적인 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믿음의 근거다, 그 말인데, 세상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그 앞선 세대의 모든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근거가, 신앙의 뿌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박해자의 노선에 행하는 자들이 있고, 가인에게 박해받고 죽임당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의 노선이 있었다. 이 싸움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매 세대마다 비밀스럽게 계속 흘러가는 것이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다 당대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도 훌륭한 사람들이고, 외모로 봐도 그렇고 뭐 그들의 삶도,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조상 대대로 태어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세상에 보냄받아서 소도 뭐 무슨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뭐 어디 세상에서는 비빌 만한데도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보내면 그들이 아무리 외친들 누가 듣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을 때 질문을 한 내용이 잘 생각나죠. 이사야 6장. 선지자를 보낼 때 네가 가서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다 말씀 믿고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보냈으면 얼마나 행복한 선지자겠어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네가 가서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들을 자가 아마 없을 거다, 듣고 고침받는 것이 나는 두렵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먼 방법으로, 너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동일한 세대를 살면서 전파되는 말이야 수듯이 많고, 달변가들이 은쟁반에 금붓을 굴러가는 소리로 사람의 길을 긁어줘서 축복받으라고 그러고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다 좋아하는 소리를 해주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말을 하라고 보내본 게 아니고 왕의 귀에, 대제사장의 귀에 가서는 쳐서 말하라 그러고 그들에게 배척받고 소름당하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이런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가서 전해라. 그러면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과는 너무도 현실 세계에서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과 앉아서는 한 상에 앉아서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 너무 다 천박하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 세상에서 고상한 사람들, 지식 많은 사람들은 만나서 대화를 해야, 말이 통해야 말이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라고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을 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게 비밀이라는 거. 오늘 이제 마태복음 23장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매 세대의 당대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결론부에 가면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옥 자식인데 현 세상에서 볼 때는 그들이 너무, 그들만은 천국 자식들이고 그들이 멸시하고 전대하는 자들은 다 지옥 자식들이라고 아주 자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 보따리를 등에다 그냥 큰 보따리 짊어지고 다니는 거야. 자신들이 함부로 대해도 되고 침뱉고 발로 밟아도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은 줄로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어. 그러니 이게 정말 참,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려고, 바꿔 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도 이들의 생각이 안 바꿔지는 걸 보면은 사람이 개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한번 세뇌당한 어떤 교리와 인간 교훈의 그 체계가 사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에게 결박당한 자요, 죄에게 지금 묶여있는 자인 것인데 무엇가 죄인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네들은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어마어마한 큰 죄를 저지르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적인 흠결이나 허물이 있는 것 보면은 아주 막 부풀리고 해가지고 지구보다도 땅덩어리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처럼 정죄해버리고, 이런 것이 종교인들에게 위선자들의 행습이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다 들어막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너희와 같은 자들의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22장 말미에 이것을 힌트를 주신 다음에 23장에 가서는 내가 바로 메시아인데 너희는 심판하고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러 온 거다. 이게 메시아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과연 이 당대의 유명한 이 랍비들, 율법사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쑥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런 말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면은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좋다 이거예요. 선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옳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지, 여러분들 악한 사람 되고 나쁜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들의 말이 전부 인본주의에 의한 신앙의 근거가, 신앙의 뿌리가 다윗의 신앙 뿌리와 같지 않고 사울왕의 신앙 뿌리와 같은 그런 인본주의 신앙에 입각한 그런 말을 하면은 거기에 귀를 솔고 솔깃하고 그런 말에는 쉽게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이나 주님이 보낸 주의 증인들이 증거를 하는 소리 들어보면 왜 그 사람들 치는 말만 했었느냐고 이런다 이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못 깨닫, 모른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서 보면 그들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거든.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 볼 때, 아니 갈릴리에서 어부들 상대로 제자라고 몇 명 데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신 그분의 전적을 알아봤더니 시골에서 목수 노릇하다가 왔대는데 알면 뭘 알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말이야. 자기네들은 평생에 앉아서 성경 필사 나오고 성경만 읽고 그것만 가르치고 헌금 받아서 호의호식하고 자기 원하는 거 다 누려가면서 살던 그들의 생각에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자기네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말씀들이 수용이 되겠냐. 이 사람들은 나쁜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 되어야 된다. 착한 사람 되어라. 좋은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불선하거나 불의한 사람 되어라고는 절대 가르치지 않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은 너무 그럴싸하게 들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간들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냐, 이렇게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를 아예 딱 부정해버리고 들어가니, 자기네들은 이미 선하고 의롭고 다른 사람들도 다 선한 사람 옳은 사람 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이 모든 것들을 부정당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인간들이 노력으로 도를 닦는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옳은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제물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각자가 신이죠. 자기 각자가 다 메시아들이죠. 자기 구원 자기가 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자기가 고안해낸 구원 보따리 이미 있어. 자기는 구원 받았어. 또 그 구원을. 이런 사람들을 진리 말씀의 세계로 돌아오게 해서 사람을 설득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듣는데 오늘날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맡아가지고 누구한테 전하면 과연 누가 들어주겠냐. 그래도 나는 믿는 것이 말씀에 어느 시대든지 어느 세대든지 어둠이 아무리 승리하는 것 같고 온 땅을 다 뒤덮은 것 같아도 항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하나님은 간수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얻어서 진리 말씀 가운데로 진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 있는 거 다 바쳐서라도 해야죠. 당연히. 우리를 앞서가신 모든 증인들은 이 생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는데 그거 다 감수하고 그렇게 하다가 간 거예요. 오늘 이 세대에게도 우리들은 당연히 진리를 맡아서 진리 말씀을 전하면 박해가 오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각오뿐 아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들과 우리들은 받은 영이 다르다 이거야. 아버지가 다르다 이거야. 근원이 다르다, 근거가. 그래서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말아라. 이 목사님들 뭐라고 설명하는지 알아요? 그 구절 올라놓으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영적으로 아버지를 해야지 또 이래버려. 지금 그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아버지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보고 뭐라고 불러? 아바이 동무라고 불러?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냐고.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 땅의 신 보고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사실은 너희는 너희 애비 이 땅의 신 마귀를 섬기고 있는 중이지 하늘에 계신 참신을 섬기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을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래 아버지라고 이러고 가서 그럴싸하게 말 그냥 만들어가지고 양념치고 소금치고 막 고춧가루치고 막 번복을 해가지고 멋있게 그냥 설교를 해대면 또 아멘 하고 난리가 아니야. 누가 그렇게 아멘이요? 자기를 낳아준 육신적인 아버지 보고, 육신은 자기 낳아준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해야지. 그러면 뭐라고 하란 말이야? 마귀라고 그래? 자기 아버지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무식하냔 말이야. 대대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복을 주고 땅에 산물을 내주는 땅의 신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늘 이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이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경영하시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땅의 신을 제압하고 저주받은 땅을 은혜가 임한 축복이 임한 땅으로 바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펼치신다는 약속을 이룰 거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일랑 본받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그들은 말만 하고 실제는 자기네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말과 삶이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 행위를 지금 의도적으로 딱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과 행위가 일치한 삶을 산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에 지금 예수님이 답변하는 중이야. 너희는 오해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희는 너무 모르고 있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말대로 내가 그런 생애를 살다 갈 거다. 말과 행위가 나는 일치하는 자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자만이 메시아인 거다. 너희가 자칭 메시아인 채로 하고 자랑하고 세상에서 부경환을 다 그러지만 너는 메시아에 대해서 모른다. 메시아라는 건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을 나는 반드시 성경을 응하게 할 거다. 나는 반드시 성경대로 행할 거다. 그런데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이 되게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줌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응하게 만들어준다. 얼마나 비밀스러우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예수님은 말씀과 행하는 모든 행위가 일치된다. 내가 메시아다 했으면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과 하는 행위가 일치된다.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메시아가 누군지를 설명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들이 하는 행습이 뭐냐?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입으로 다 해서 돈 버는 거, 자기네 부귀영화 누리는 거, 안식일 날 절기 때 강대상에서 입만 나불대면 되죠. 나머지는 몸으로 다 수고해서 떼어야죠. 흰말 할 것 없이 박하와 회양과 모든 산물의 11조를 율법에 내라고 했으니까 내라 이거예요. 율법 말씀에 예물 코르반 바치라고 했으니까 코르반 바쳐라 이거예요. 그럼 말만 해. 왜 저는 안 내 그럼? 지가 나가서 수고해가지고 산물 얻어가지고 지가 먼저 본을 보여서 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안 내고 남 보고만 내라고 말이야. 거기다 대고 늘 설교 때마다 정죄의 말로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이 예수 믿나? 당신이 여호와의 백성이면서 왜 이렇게 행하지 않느냐? 아니 저는 왜 안 해? 저는 저도 못하는 걸 남 보고 자꾸라고 강요만 해. 그래가면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사람을 의식해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식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가끔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넥타이 메고 흰사봉 입고 그 위에다가 검은 옷 이렇게 긴 옷 들쳐 쓰고서 나와서 강론을 올라면 그 모습을 보지 말아라.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세상의 옷으로 그렇게 꾸미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 보라고 본의를, 위엄을 종교 지도자라는 어떤 표시를 하느라고 옷으로 그렇게 옷이 날개라고 그러고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또 나처럼 이렇게 입고서 강론하고 전에 내가 한번 이제 어떤 분들 만나서 말씀 전하라고 오라 해서 이제 갔더니 그때는 이제 난지도에서 쓰레기 이렇게 뒤져가지고 겨우겨우 풀칠하고 살 텐데 잠바를 이렇게 입고 갔다 그랬더니 말씀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잠바떼기 입고 다니느냐고. 아니 나 양복 없어서 그냥 잠바 입고 왔다고. 양복 입으나 잠바 입으나 그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한테 설교 모처럼 해달라고 초대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친구가 저런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니까 자기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게. 그래서 내가 그럼 잠바 벗고 올까요? 내가 이제 이랬다. 이제 나 내렸으면 입고 오겠다. 잠바 벗고 오겠다. 그럼 잠바 입었던 것이 소문 오면 그게 안 되면 나 잠바 벗고 오겠다. 그럼 이제 이랬더니 이제 괜히 초대를 했다는 거지. 이제 해가지고 좌불 안 속여.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 맡기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사람이라는 게 예의가 있지 뭐지 하면서 막 터덜터덜 했었는데 강대상에 서기도 전에 벌써 아이고 정말 그러니 무슨 놈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나오겠어. 치는 말이 자동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 이제 막 여기서 끌어오르니까 막 이제 막 그랬더니 친절하게 잘 지냈던 사이가 딱 단절돼 버렸잖아요. 그 잠바 입고 가는 바람에. 아니, 참 별놈의 경험을 다 해봐서 약간. 그래서 우리 자매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자매도 속상해지 이제. 잠바 입고 와서 전에도 그 사람의 속에서 어떠한 영에 의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를 들어야지 무슨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 위선과 가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 보는 것을 왜 생각을 해? 8절 이하의 9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참 이 말씀 들으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형제라고 불러라. 그 말인데 이제 현대어로 번역을 하자면 어떤 목사라는 분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목사라고 부를까요? 형제라고 부를까요? 그러면은 아마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아이 참 나는 목사보다 형제가 더 편타고 그러면 그럼 그렇게 부르세요. 이제 이래 놓고 나서는 뒷전에 가서는 불평한다. 목사라는 칭호는 좀 높은 대우를 받는 칭호라는 의식이 속에 있으니까. 난 이제 나중에 내 입에서 목사님 소리 들으면 당신은 가라지요라는 뜻이고 돌아서면서 나오면서는 꼭 그러면 그 말을 딱 던지고 오거든. 내 입에서 목사님하고 불렀으면 당신은 가라지요 그 소리고, 내 입에서 형제여라고 불렀으면 당신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딱 하고 나오거든. 그럼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마음이 안 좋았을지라도 다음에 만나면 이제 형제라고 해도 조금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또 있죠. 그래도 나 없을 때는 가서 자기네들 예배당에 모이는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형제요 형제님 이렇게 불렀다가는 감히 집사가 말이야 목사님한테 한다고 분명히 그럴 거거든. 뻔한 거거든. 그게 왜 그러느냐. 그들은 생명을 모른다 이거야. 생명을. 세상에서의 어떤 친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한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목사님이라고 부르든 형제라고 부르든 그게 무슨 차별을 하는 말이 아닌데, 진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는 뜻이죠. 어떤 직분을 행하는 칭호와 직분의 칭호와 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형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세상 종교적인 그런 구원의 의식 이런 것에 사람들이 자꾸 잡혀 있다 보고 세뇌당해 있다 보니까 형제여라고 부르면은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해도 속으로는 또 다르거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지도자에 관한 말씀인데,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큰 자들이죠. 11절에 보면 큰 자라고 그랬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직분으로 호칭해 주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큰 자들이라는 것은 사울 왕의 노선에 행하는 자들이고 네피림의 노선에 행하는 자들인 것이지, 그들이 바울의 노선에 행하는 다윗 왕의 노선에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뭐 네피림이라는 게 옛날 고대시대 때 있던 사람들이다 이러고, 왜 두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비천한 자였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없어. 이해를 못해 도대체가.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큰 자들이고 천국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낮추는 자고 섬기는 자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잖아. 그냥 글자로만 읽어도 혼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해 사람들이. 스스로 큰 자 되고자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큰 자를 주님의 나라에서 낮춘 자로 낮춰버릴 수도 있는 일인 것인데, 세상에서는 낮춤받고 멸시당한 자를 천국에서는 큰 자로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사를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뜻하신 선하고 기쁜 뜻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주 신앙이 제일 좋은 거야. 그들 나름대로는 또.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당신들 자신의 신앙을 주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좀 받아보고,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키고, 우리가 모두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감히 주의 종을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이러면, 아니 주의 종이니까 가르침 받아야지. 자기가 가르치는 말로 자기부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가르치는 남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자기가 가르치는 말로 자기부터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일인 것인데, 자기 구원은 상관없이 남보고만 날마다 이래라 저래라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것이 아주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증거를 하는 증인을 만나면 자기네들을 쳐서만 말한다고 기분 나쁘게만 들리는 것이거든. 그게 예수님이 모든 말씀 증거를 하시고 나면 항상 말씀을 마무리할 때는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런 거를 보면은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매 세대에 주님이 보낸 종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는 영이 다르니까, 근거가 다르니까, 즉 아버지가 다르니까 태생적으로 안 맞는 것이죠, 서로가.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들도 이런 말씀이 아주 익숙해지고 숙달되어지고 영으로 깨달아서 사람들을 만나면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